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참지를 못하셔요. 참지를 못하시고 그 다른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하여 그 징계를 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징계는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 징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요즘은 자녀를 하나밖에씩 거의 안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거의 거리는 없지만, 우리가 진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면, 옳지 않은 길을 가게 되면, 그러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나요? 때리기도 하고 또 징계를 내리기도 하죠. 그 징계는 형벌이나 심판이 아니잖아요. 이거 받아가지고 너 이거 맞아가지고 죽어라 뭐 이래서 때리는 게 아니고, 사랑한다는 그 말의 또 다른 표현이 징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하시게 되죠. 과학이 발달하고 먹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배가 부르고 등이 따숩게 되면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점점 더 멀어질 것 같은데, 과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학문적 지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가 부르면 부를수록 미신이나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단을 쫓아가는 사람들, 저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아마 세상적으로 멍청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단에 빠지는 걸 보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참 많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 성직자, 목회자들의 수가, 우리나라의 수가 예비 목사들, 전도사들까지 다 합치면 약 한 15만 명쯤 된다고 그래요. 다 예비 훈련하는 사람까지 많죠. 근데 무속인은 몇 명인가 하면 80만 명이라고 그래요.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이 80만 명이 아니라 점치는 점쟁이, 무당하는 사람들이 10년 만에 한 4배로 늘었다고 그래요. 20만 명에서 80만 명, 우리나라에만 목사들이 15만 명이 되는데도 많다고 그러는데, 입이 쩍 버릴 정도인데, 무속인들만 통계로 나온 것을 보니까 80만 명이다, 그렇게 통계 보고로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로만 나가도, 큰 길에만 알아도 타로 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로를 봐주고 점을 쳐주고, 그거 아니라도 요즘은 딱 핸드폰으로 타로 보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무속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을 보기도 하고
거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뭐 정치가 지난번에도 한번 확 휘몰아 쳐가고 아직도 그 여파가 남아 있긴 한데, 정치인들도 보면 정치에 앞서서 국회의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라서 전보로 댕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불구하고 학문적 지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신과 우상들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른 데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라고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그런 토속 신앙을 숭배하기를 시작했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들이 출애굽을 시키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아가면서 광야에 40년 동안 그 어려운 고난과 역경과 그 궁핍밥 속에서도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그들이 그렇게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러는 순간순간마다 그는 또 하나님을 찾기도 했다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으면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근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문화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농경지 문화로 바뀌면서 정착민이 되면서 그들이 그들의 토속적인 신앙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특별히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신앙은 뭐냐면 바알 신앙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많은 토속 중에서도 바알 신앙을 숭배하는데 이 바알 신앙은 아합 왕가에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편만하게 다 퍼져버렸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 비를 내리시는 것도,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햇빛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다 누가 도와주시는가 하면 바알이 도와준다. 그래서 이 바알 신앙으로 저들이 가득 차게 되었단 말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뭘 선포하는가 하면 가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17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농경지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입니다. 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물 가뭄으로 징계하시겠다. 이렇게 가뭄으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로 징계하시기도 해요. 이 홍수가 우리나라 전역에 지금 홍수가 와가지고 난리를 하는데, 물론 자연재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연재해다,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뭐 그렇게 봐도 상관은 없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더 영적으로 이것을 좀 깊이 이해하고 깊이 들어간다면 우리의 삶 속에 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 신앙 숭배 사상에 가득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가뭄을 선포하신 거예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이나 홍수가 오면 악하고 죄질이 나쁜 사람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가 아주 죄인들만 골라가지고 아주
아주 그 땅만 가물게 한다든지 죄인들만 골라가지고 홍수로 쓸어간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들면 죄질이 악한 사람들보다는 우리 주변에 보면 죄질이 악한 사람들보다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동일하게 찾아오는 가뭄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뭄이나 홍수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의 가문 선포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합 왕가만 내린 것이 아니라 선하고 의로운 사람들에게도 동등하게 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또 다른 피해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사용하는 것은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가뭄을 선포하고 나니까 엘리야도 먹을 게 없잖아요. 선지자도 먹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릿 시냇가에 가서 그릿 시냇가에 시냇물이 다 마를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 먹이셨냐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 간증이 자꾸 생각나요. 대광교회에 있을 때 손이 새까만 거지 아줌마가 매주마다 수요일마다 내 방 앞에다가 돈 10,000원씩 걸어다 주고 갔던 그 기억이 생각나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지금도 까마귀 떼를 사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고자 믿음으로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시고 패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릿 시냇가에가 다 마르고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 다음에 엘리야에게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돈으로 가가지고 시돈에 가면 사르밧 과부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그 여인에게 이제 먹을 것을 공개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시돈으로 가지요. 시돈으로 가가지고 마침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되고 사르밧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을 때 오늘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물 뜨러 가는 그 여인의 뒤통수에다가 대놓고 물을 뜨러 가는 길에 기왕이면 나에게 좀 먹을 것도 좀 갖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을 듣고 즉시로 가가지고 자기의 그 통에 가루통에 가루를 팍팍 긁고 그리고 자기의 기름병에 그 병을 탈탈 털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엘리야를 대접하게 되지요. 엘리야를 대접하고 났더니 놀라운 일이 나는데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해서 그 두 식구와 자기 아들 식구와 그리고 엘리야가 그것으로 계속해서 먹었다. 언제까지 먹었냐?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거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선 이 메시지가 엘리야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춘다고 그런다면 오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 시돈으로 가면 과부가 있는데 남편이 없이 홀로 사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에 가서 네가 음식을 공개받으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시로 시돈으로 가게 됩니다. 시돈으로 가가지고 따지지도 않고 시돈으로 간다고요. 시돈으로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오늘 먹을 걸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 한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시돈의 땅도 여전히 흉년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흉년에 들어있는데 시돈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시돈으로 가라고 그랬을까 엘리야에게. 그리고 엘리야는 어떻게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시돈으로 갈 수 있었을까. 오늘 엘리야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릿 시냇가에 물이 다 마를 때까지 까마귀를 통해서 자신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줄을 알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즉시로 시돈으로 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시돈이었냐는 거예요. 좀 다른 데로 가면 좋겠는데 시돈으로 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시돈은 오늘 이세벨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돈은 바알의 신앙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아주 만연한 곳. 모두가 다 그 바알, 모든 농사의 주관자가 바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명하는가 하면 시돈으로 가기를 명하는데 시돈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한 자가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엘리야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시돈으로 갈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당한 사건 속에 엘리야가 그리 간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곳에 갔어요. 그러나 이 황당한 사건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사르밧 과부의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과부는 이 사르밧 과부는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한 가루움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마지막 한 끼 음식, 먹고 죽을 만한 마지막 한 끼 음식이 가지고 있는 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엘리야에게 대접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엘리야를 보내신 이유는 시돈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해 주셨단 말이에요. 가면 그 여인이 공개해 줄 거라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바알을 숭배하면서도 기대치가 있었던 게 있어요. 여기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말씀이 있는데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그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그 12절 말씀이에요.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어디 있는 것 같아요? 기름 조금 뿐이고 가루통에 가루가 조금 뿐이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황당한 사건 속에서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을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여인의 고백 중에 가장 큰 고백은 뭐냐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바알은 죽었어요. 바알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가난과 궁핍 속에서 지금 흉년에 계속되는 가뭄이 계속돼서 흉년이 계속되는 속에서 이 여인이 지금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는 거예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주 정탐꾼들을 숨겨준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잖아요.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숨겨줄 때 숨겨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요? 그들은 소문을 들었어요.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라합은 자기의 집에다가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마지막 음식을 그것을 주님 앞 이 엘리야에게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고 죽으리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지만 내가 이것을 만들어서 내가 먹고 죽으리라고 하는 이러한 그 불신 속에서 13절에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더 위에 뭐 만들 게 더 뭐 있어요? 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끝인데 그 위에 만들 게 뭐 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두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제목을 그래서 오늘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들의 이 여인의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무슨 믿음이 있겠어?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시돈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바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지한 그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기름통에 그 여인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오늘 엘리야의 믿음이잖아요. 엘리야의 믿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돈으로 가라고 할 때 지체하지도 아니하고
즉시로 시돈으로 가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기적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만 믿음과 믿음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가서 많은 일들을 보게 되죠. 목회하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신방을 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좋은 일로 신방 가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들로 신방 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어려운 일도 신방을 가가지고 특히 이제 환자들을 신방하면서 혼자 놓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의 역사 현장들을 볼 때마다 언제 많이 가능하냐면 목사의 믿음이 뜨거워서 목사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막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손 얹으면 다 기도했을 때 막 다 낫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환자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일들보다 목사의 믿음도 좋아야 되고 성령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의 믿음도 동일하게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환자 자신의 믿음도 좋아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가서 보면 주로 가서 보면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기도 받는 사람이나 동일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상상 이적의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환난이나 시련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연히 찾아올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어쩌다가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서의 징계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계획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일 때 우리가 상상 이상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뭄을 선포하시고 그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이 중심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하게 경험하게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쁨과 희락과 감사 속에도 함께 하시지만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헤매일 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가뭄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가뭄 속에서도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가뭄이 인생의 풍년으로 바뀔 수 있는 축복을 다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